우리는 지난주에 10계명 가운데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피면서 우리 핵심적으로는 생명을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6계명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계명인데 7계명 아까 읽었어요. 7계명이 뭐라고요?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네, 간음.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옳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아요. 저 맞고요. 요절로는 아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순결을 존귀하게 여겨라. 6계명은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7계명은 사람의 생명뿐 아니라 무엇까지? 순결까지 존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금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잠깐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읽겠습니다. 제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7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모든 마음과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 여기 보면 무엇을 요구하는가 되어 있을 때 순결을 보존하라는 요구입니다. 순결. 누구의 순결이 중요한가? 자신의 순결뿐 아니라 이웃의 순결까지도 보존해 줄 아는 게 7계명의 요구이다. 무엇 가지고 보존해야 되겠어요? 여기 표현된 대로 마음과 말과 행동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자신의 순결을 보존해 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까지도 보존하라. 그러니까 7계명 요구하는 것이 6계명은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7계명이 무엇까지 한다고요? 순결까지 보존하는데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한다. 방식은 마음과 말과 행동.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그다음 금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읽고 전체적인 설명을 좀 드릴게요. 문제.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7계명이 금하는 것은 부정한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에 반대되는 것을 금하는 건데 순결을 아까 요구사항에선 보존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하는 것은 순결을 깨는 행동을 금한다. 뭘로 깨겠어요? 아까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켰듯이 똑같이 마음, 그러니까 생각과 그 다음에 말과 행동으로 순결을 깨지 말라. 잘 교회 가운데 잘 지켜지지 않는 계명이자 설교되어지지 않는 지금 계명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7계명을 잘 지키는 언약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 세대뿐 아니라 우리까지도 그런 마음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핵심은 다시 합니다. 순결을 보존하라. 순결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자신뿐 아니라 누구의 것까지 순결이냐면 이웃의 순결까지 보존하라. 방식은 세 가지. 시작.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7계명은 제가 지금 요구사항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듯이 우리 자신의 순결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종 오염을 물리치라 이런 말이기도 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지금 금요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 우리 첫 번째 이제 금요 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거룩은 구별되는 것인데, 특별히 그 거룩의 한 방편으로 음란을 버리는 것입니다. 합법적이지 못한 성관계, 그리고 그냥 쭉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듣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받으셔야 됩니다. 야한 동영상, 그리고 성맹매, 이런 것 등등의 음란을 포함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음란을 버리라는 거기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음란을 버리는 한 방식으로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대합니다. 로마 시대에 속해 있는 그 당시에는 여성을 성적 노예로까지 전락시킨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더불어 첨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우리가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순결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자신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그러면 막을 수 있을까? 여러 고민들이 있겠죠. 이런저런 심리적인 처방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또 약을 통한 또 처방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번 같이 합시다.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겠다 라는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진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또 받아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악한 정욕을 이기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야, 그 결심이야말로 사실은 어떤 수단보다, 그리고 어떤 근본적인 것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근거해서 내가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심리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리고 또 나중에 그런 것이 처방이 필요가 있는 것이지, 마음으로 우리가 결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결단을 이제 했을지라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그 말 가운데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마음으로 결단해도 사실은 며칠을 가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와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우리 고린도전서 7장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저 앞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자, 절제할 수 없거든 뭐 하라고요? 결혼하라. 자, 말이 좀 이상하지요? 성경은 이런 면에서 매우 현실적으로 말합니다. 결혼한 의지, 아까 굳은 결단으로 내가 마음의 음욕을 품지 않아야 되겠다 하고 딱 품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할지라도 환경에 노출되면 쉽지 않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음욕을 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는 결혼이란 제도가 하나님의 창조 명령 속에서 진행되고, 이것이 에베소서로 오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로 오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속에 설명되는데, 바울은 오늘 이 7계명과 관계돼서 이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도 장치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결혼이에요. 결혼의 의지를 가지고 또 죄와 싸우들지라도 늘 사람들은 시험에 들 기회 자체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체를 가능한 없애라고 하는 거예요. 결혼함으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고 하면 음행을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7장 9절을 읽었으니까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분방은 언제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여러분 냄새 난다고 같이 안 주무시죠? 결혼이 굉장히 실제적으로 명령되어 있습니다. 악한 음욕이 틈타지 않도록 아내는 남편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고 남편은 아내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독특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두 가지 방식을 설명해 드렸는데 내가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음흉한 생각과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단을 할 뿐 아니라 그 결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야 돼요. 보편적으로 만드는 게 뭐예요? 결혼 제도예요. 결혼.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고아원이 이제 혹시나 타종교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제가 설명드리면 고아원 제도가 가장 먼저 시작되었고 발전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어디였죠? 또 답이 나왔는데 지금?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왜 천주교에서 나왔죠? 신부들이 결혼을 안 시켰다. 하지. 신부가 독신으로 살게 했습니다. 내 독신으로 사는 건 좋은데 이게 신부가 여자가 아니라 쓸 힘이 남아돕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금처럼 그런 산부인과 제도가 있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주구장창 낳습니다. 사생아처럼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아원에서 그렇게 애들을 길러서 똑똑한 사람을 신부로 다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영역과 자기가 치리하는 자식을 줍니다. 남들이 볼 때는 모르는 사람이지만 둘은 알죠? 누구죠? 지 아들이죠. 근데 신부들이 결혼했었다면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정신 못 차리는 목사들도 있겠지만은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도를. 굳은 결단, 우리 여러분들 신앙의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굳은 결단을 성령님께 의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굳은 결단이 지속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시켜 주는 것. 그것도 성경의 기준으로 하고 성경의 근거에 합당한 환경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에 그래서 이런 의미로 설명하는 거예요. 음욕과 관계에서 음욕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의 선조 가운데 이것 때문에 무너진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 아시죠? 정말 믿음의 선조이자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분이 당대에도 후대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는 칼과 창에는 승리했지만 스스로의 정욕에는 무너졌습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 왕궁 테라스에서 거닐다가 그죠? 조명빨에 샤워하는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가슴에 품고 하다 아이까지 나니 그 여인의 남편을 모사해서 죽이고 더 얘기 안 해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일을 넘어서 더더한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환경을 통제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해석한 것은 우리 사회의 결혼 연령이 굉장히 늦어지는 현상이 참 안타깝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어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 어느 나라를 살아가는 3포 세대는 이미 지났죠.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경제와 사회적으로 참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3포, 세 가지를 포기했는데 뭘 포기했을 것 같아요?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 지금 5포입니다. 두 개가 더 늘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 말고 두 개를 더 갖다 붙입니다. 내 집 마련. 그리고 또는 뭐였죠?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있습니다. 내 집 마련과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포는 그 5포에다 2개를 더 내. 지금은 7포 세대랍니다. 그 7포에 2개가 더 넣은 게 뭐냐? 꿈과 희망입니다. 꿈과 희망. 근데 3포든 5포든 7포든 동일하게 거기에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결혼입니다. 결혼. 근데 성경은 결혼을 경제적이거나 정치적인 잣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창세기 1장, 2장을 좀 전에 언급드렸지만 하나님의 복주심과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적 연합관계로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거에서 우리의 음욕을 잘 꺾어낼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드는 통로에서도 결혼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청년들, 우리 세대들 다 갖추어서 결혼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뭐 자식 세대는 듣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혼하는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저런 성경 읽다가 만약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려면 저는 결혼 못 시키겠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의 질서뿐 아니라 계명과 관계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로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 염원을 담아 한번 해볼까요? 때가 되면 알아서들 가면 좋겠다 그죠? 알아서들. 이게 신앙이 없으면 못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거짓말 같지만 그렇다. 이 땅의 경험과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이성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그걸 초월해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이 세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충원된 하나님의 진리의 영역인데 그 진리의 영역은 세상이 어차피 받지 못합니다. 그전까지는 직관의 시대에서 받지 못했고 지금 계몽주의 이 시대에는 경험과 이성의 시대에도 못 받습니다. 앞으로 예언하고만 다시 신비의 시대가 올 겁니다. 과학이 팽창할수록 신비의 영역은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신비의 영역일지라도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본연의 하나님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계명조차 이해하여 다 갖추어서 보내려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적절히 때가 되면 저놈이 상대방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예전에는 뭐 하나 봤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 결혼해야 돼. 그럼 엄마가 뭐라 그랬죠? 신앙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거 봤죠. 여러분 이걸 안 묻습니다. 요즘은 잘 안 묻습니다. 어느 대학 나왔니? 그 집안은 배경이 어떠니? 이미 많이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여하튼 두 가지 제가 좀 낭설 같은 낭설을 했는데요. 일단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않도록 굳은 결단이 있어야 되겠고 이 결단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환경을 통제하거나 조성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 그 환경은 고린도서 7장에 표현된 대로 무엇까지 포함되냐면 결혼 제도까지도 포함된다. 그래서 금하는 것은 뭔가? 이 7계명의 금하는 것. 이제 소요리 문답을 넘어서 대요리 문답에는 몇 가지를 금합니다. 그 중에 10몇 가지를 금하는데 제가 한 7가지만 대요리 문답에서 발췌를 했는데 첫 번째, 7개,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아까 그랬죠? 자신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라, 지켜라 그랬는데 지키지 않는 것, 못하게 하는 것. 하나씩 읽어볼까요? 시작. 타인과의 관계를 절대. 배우자가, 그러니까 기혼자가 자신의 아내, 남편이 아닌 다른 이와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도 잘 지키리라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많이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현 시대는. 요즘 애인 없는 사람들이 없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두 번째는 근친상간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일들은 레위기 속에서 늘 돼 있죠. 고린도전서 5장에도 이 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의 아내, 물론 계모였을 것입니다. 계모와 관계를 통해서 그 당시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윤리 도덕을 행한 그 아들을 출교시켜 육신은 멸하고 영혼은 구원 얻게 하기 위한 바울의 특별한 조치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이건 누누이 강조한 거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컴마로 찍습니다. 그 다음 뭐로 되어 있죠? 남자와 and 그 다음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하시되 컴마 사람을 창조하시고 곧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렇죠? 동성애, 그 다음 수간, 뭐 잘 아시는 대로 동물과의 관계. 자, 그 다음 이건 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여성들에게 특별히 권고해, 제가 경고하는 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여성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죠? 이거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남자들은 거룩한 손을 들어 예배 때 기도하게 하고 여성들은 단정하게 거룩하게 손들었다가 단정하게 저렇게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을 보면 손들었다가 손이 내려가 자꾸 그러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 중에 야한 옷차림과 새끼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 아내도 그렇게는 안 바라봅니다. 각방 쓰자 그러니까 벌써부터 무섭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단정하게 입고 오십시오. 단정하게. 그리고 저를 바라보실 때 개슴치레하게 눈 뜨지 마세요. 그래서 저한테 미련과 여지를 남겨두지 마십시오. 제가 굳은 결단을 하고 와도 시험 들지 않을 만한 환경을 조성시켜야 됩니다. 저는 아내로도 힘듭니다. 저는 힘이 없습니다. 한 명으로 족합니다. 대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니까 되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이 계명을 이해하는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음행한 연고 없이 배우자를 버리는 것.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절제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우하고 존경히 여기고. 아내를 그렇게 여기지 않았거든. 아내를 그 당시는 남성의 성을 충족시키는 대상으로 봤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지금은 이제 거꾸로 된 시대인 것처럼 살기 때문에 여성이 남편을 그렇게 대우해줘요. 제 아내 보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런 거 아니고요. 진짜 아내들이 남편을 그렇게 대우해 주셔야 됩니다. 얼마 벌어왔어? 그딴 식으로밖에 못해? 정말 존귀하게 서로를 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영적 간음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적 간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명령을 내렸는데 첫 번째 명령은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창기와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그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희한한 이름을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으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버리신다. 이름을 갖다 붙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미션은 그렇게 애 낳고 잘 살면 좋은데 그 고멜이 또 다른 남자 만나서 집을 나갔습니다. 세 번째 미션은 처음과 같이 다시 불러다가 집에 존귀한 아내로 삼으라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겠는데 세 번째는 못하겠어요. 대들지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그와 같은 여인이다. 너희들이 영적 간음을 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영적 간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간음을 넘어 영적 간음.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권위를 갖는 것.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7가지를 제가 제시했는데 이 중에 기억나는 것, 오늘은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을 떠나서 다음 주부터 저 맨 위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니, 거기까지만. 네. 남성분들이 실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자, 진짜. 그리고 배우자 외에 안 됩니다. 음욕을 품어서도 안 됩니다. 환경을 잘 조성하시고 적극적으로는 아내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계명을 마치고 나면 다음 한번 볼까요? 신앙의 선배들이 종교개혁 당시 이후에 이런 7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순결을 보장하고 그리고 보존하는 방법들을 세웠는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만 제가 발췌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듣는 것을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나는 그런 생각들을 항상 주의하라는 거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있어서는 안 돼. 그건 막아야 된다. 그건 막아야 돼.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틀려면 그건 막아야 되죠. 생각이 스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인간의 정력의 좌소에 임하여 그 생각이 죄가 되는 제 자리까지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항상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자꾸 빠지려고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한번 또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직업은 성화의 도구여야. 직업 소명론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참된,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게도 영광이 될 만한 직업. 그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이 어떤 직업이든 간에 그 직업은 자신을 성화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개혁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직업을 잘 연마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우리가 이 직업을 통해서 성화에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 그래서 생각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마귀는 뭘 타고 다닌다 그랬죠? 틈 타고 다닌다 그랬죠.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세 번째 시작. 먹고 마시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이 7계명과 관계에서도 많이 무너집니다. 절제. 자, 그 다음 네 번째 시작. 성령의 정말 많이 도우십니다. 하나님,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도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가 무너지는 것 가운데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권력, 그 다음 돈, 그리고 성이라는 게 성. 명예와 그 다음에 돈과 성에서 굉장히 많이 무너진다. 다른 데서 무너지는 것 없다.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늘 힘써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 굳은 결단, 환경, 늘 성령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으로 가늠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음욕을 품지 않게 해주십시오. 도움을 간구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결혼 제도를 적절히 사용하십시오. 적절히. 각방 쓰는 부부가 굉장히 많은 줄 압니다. 네, 성경의 원리는 각방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원리에서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제가 이걸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아까 그랬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역할을 잘 감당해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음욕이 부릴 듯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 쓰는 일까지도 교회는 책임지고 맡아서 가르쳐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 전하는 내용이 사실은 좀 저도 쑥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없진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당연하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우리가 같이 동거해보고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고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시대에 바른 성이라는 관계를 그리고 그런 생각을 늘 교회로부터 보존을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계명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주님 사랑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